내가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나를 잊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셨구나. 나의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고 안타깝고 내가 너무나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애타게 하느님을 불렀을 때 그 하느님은 바로 나를 불러주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재임하신 이후 계속 여러 가지 문헌들이나 어떤 그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51차 홍보주일 담화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의 렌즈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큰 지침, 가르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함께 우선 나눠보고 싶습니다. 인간의 삶은 단지 사건들의 연대기적 나열이 아니다. 가장 연관성 있는 자료들을 선정하고 모을 수 있는 해석의 렌즈를 선택하여 전래시기를 기다리는 역사이고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그 자체로 명확한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과 그것들을 바라보는 데 사용하는 렌즈에 달려 있습니다. 렌즈를 바꾼다면 현실 자체가 다르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렌즈를 통하여 현실을 읽고 시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황님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올바른 어떤 렌즈는 바로 우리에게는 성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창립자 신부님 복자 야고보 알베리누 신부님께서는 성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영화에서처럼 성경은 독자의 눈앞에 위대함과 결점, 실패와 무지를 지닌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어 자기 삶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격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때 승리의 월계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르쳐 준다. 창립자 신부님의 말씀을 미루어 본다라고 하면 성경을 본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류 역사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렌즈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관점 아니면 올바른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늘 보던 방식으로만 모든 것들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새롭고 정말 참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그 기회가 비록 낯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 우리는 정말 새로운 렌즈, 올바른 렌즈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렌즈의 역할을 성경이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사례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수사님 중에 한 분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거의 밤마다 이제 야구 중계를 보시고 야구 결과를 보시고 막 응원하시는 팀이 막 이기면 막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야구장을 한 번도 못 가보셨다는 겁니다. 연세가 거의 7순이 넘으셨는데 야구장을 한 번도 못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구장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한 번도 못 가봤던 야구장, 그리고 언젠가는 야구장을 한 번쯤 가봤으면 좋겠다고 하셨던 그 야구장을 모시고 갔으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런데 5회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집에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요? 야구장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자리도 좁아서 불편합니다. 시끄럽고 자리도 좁아서 불편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공 날아가는 것이 조그맣게 보입니다. 그 수사님에게 익숙한 야구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카메라 화면으로 쫙 보여져서 공이 이렇게 날아가고 저렇게 날아가고 그 다음에 타자들이 치면 공이 멋있게 날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 수사님이 생각하셨던 야구입니다. 방송국 카메라 렌즈로 보여주는 야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야구장에 가게 되면 전혀 다른 야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방송국 카메라라는 렌즈가 아니라 내 눈이라는 렌즈로 모든 것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투수가 던지는 공이 스트라이크 존에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뒤쪽에서 어떤 선수가 대기 타석에 들어오는지, 저 뒤쪽에서 어떤 투수가 준비를 하는지, 이런 타자가 나오면 저 뒤쪽에서 어떻게 수비수들이 움직이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야구가 어떠한 재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낯섦을 견뎌내야 합니다. 시끄럽고 불편한 그런 야구장이 아니라 편안하게 내가 원할 때 따분하지 않게 그런 야구만을 좋아하면 전체적으로 야구의 느낌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야구장에 실제 가보게 되면 따분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뭔가 했던 것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야구의 맛을 들여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움직이고 그래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 홈런을 치고 하는 여러 가지 맥락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 위해서는 직접 야구장에 가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바라보고 넓은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그냥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하루하루 닥치는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만 좁은 렌즈로 세밀하게 우리의 하루하루를 들여다보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이라는 큰 맥락 안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왔고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났으며 예수님의 활동이 어떻게 후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하느님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시는구나. 하느님이 함께 하셨을 때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지? 예수님이 그토록 하느님께 울부짖을 때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피땀을 흘리실 때 대답하지 않으셨던 그 하느님을 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후에 남은 제자들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이웃과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였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 부족한 공동체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어져 왔고 그 이어져 온 교회로 인해서 바로 내가 지금 하느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바로 지금 만나고 있는 하느님은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한계들로 끊임없이 분열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부족한 이들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셔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신 것이구나. 그리고 그렇게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그 이어져 온 그 교회 역사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런 부조리함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의 긴 흐름 안에서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지금 저의 삶을 비춰보게 되면 저의 삶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편하고 내가 늘 봐왔던 그 렌즈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세사의 긴 흐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그리고 그것과 익숙해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이 렌즈라는 것들을 교환하는 과정, 적당한 렌즈를 찾는 과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촬영 감독님들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이 렌즈와 이 카메라를 써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체험으로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것이 삐뚤어지지 않게 나오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어떤 위치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관점, 이 관점을 내가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렌즈로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거는 신앙의 관점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인간적인 관점으로도 신앙의 관점으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너머에 있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없고 신앙적인 관점으로도 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기꺼이 신앙적인 것들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영역으로 우리 자신을 끌어올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우리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바꾸고 렌즈를 바꾸고 위치를 바꾸고 전문 감독님들의 도움을 받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그 신과 인간이라는 영화를 한 편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화는 알제리 지역에 있었던 그 수도회가 그 이슬람 국가인 그곳에서 수도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알제리 정부에서는 이 수도자들이 빨리 다른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제리 정부에서 이 수도회가 바깥으로 본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그 거기 수도 내에 계신 수사님들과 신부님들이 알제리라는 지역에 있다가 반군들한테 잡혀가서 프랑스의 어떤 그 협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 알제리라는 나라는 중간에서 굉장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당신들 조만간에 잡혀서 끌려가서 인질이 돼서 협상의 대상이 돼서 죽으니까 빨리 돌아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공동체에 계셨던 8분의 수사님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끌려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죽음을 하더라도 있읍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반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하고서 떠나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에 계셨던 가장 젊은 신부님 한 분이 자기가 처한 상황 앞에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의 렌즈로 바라보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그 젊은 신부님께서 막 혼란스러워하고 차라리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그 원장 신부님께서 그 신부님을 불러서 성경에 나오는 말을 몇 마디 건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지 않는가요? 어쩌면 그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담겨 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젊은 신부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체험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다고 살아왔지만 결국에는 내가 정말 죽어야 될 때가 되었을 때는 내 모든 삶을 부정하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 신부님께서는 자신의 방 안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시는 장면이 영화에 나옵니다. 저는 그 장면과 더불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은 거기 원장 신부님께서 사람들을 독려하는 모습이에요. 그 신부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반군들에게 끌려나는 한이 있더라도 그곳에 남아야겠다는 결정을 한 그날 밤 짙은 어둠이 낀 그 언덕에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특별히 하늘을 쳐다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그런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작 다른 형제들 보고 죽더라도 여기서 계속 남아있자라고 했지만 과연 그 결정 앞에서, 그 삶의 무게 앞에서, 다른 형제들의 죽음 앞에서 그 원장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고통의 무게를 어쩌면 예수님께 간청하셨던 것은 아닐까. 이 무게를 예수님 당신께서 좀 같이 지어주십시오라고 하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현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 의지가 우리를 통해 충만히 완성되도록 하는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경 본문에 비추어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부님들께서는, 그 수사님들께서는 당신들이 처한 그 상황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그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해석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의 결정, 성경을 통해 드러났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구원자 예수 나의 사랑이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연숙 아가다 자매님께서 만드신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일부분만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서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나의 이름을 잊지 않으셨다.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최연수 아가다 자매님은 제가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밝으신 분입니다. 정말 하느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라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모습을 발견하고 싶으시면 최연수 아가다 자매님을 만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밝은 자매님 안에서 이렇게 무거운 주제의 내용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아가다 자매님은 21살 때 중도 질병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 당뇨를 겪으셨고 그 다음에 21살 때 대학에 들어가신 상태에서 아마 중간에 대학생 때 중도 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을까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말로는 뭐 이해한다 뭐 한다고 하지만 갑자기 시력을 잃었을 때 그 상실감은 정말 감히 제가 함부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안에서도 그 자매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 나를 잊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셨구나. 나의 상황이 너무나 처절하고 안타깝고 내가 너무나 정말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가 그렇게 애타게 하느님을 불렀을 때 그 하느님은 바로 나를 불러주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최연수 아가다 자매님이 어저께 말씀하실 때 너무 당신을 무겁게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또 무거운 얘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작업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들, 자비들, 사랑들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